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를 향한 주님의 명령.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금식을 잠깐 하긴 했는데, 육신을 죽이려고 금식을 해야 되는 건데 육신이 안 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이 자꾸 살아나니까 제 자신에 대한 한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항상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면 더 이제 은혜가 넘치고 더 그냥 심령이 깨끗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금식하는 기간 내내 먹는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아, 피자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다, 탕수육 먹고 싶다, 짜장면 먹고 싶다, 내내 그 생각밖에 안 들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이 자꾸 살아나는 모습 보면서 아, 이게 육신이 정말 안 죽어지는 거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힘든 연약함을 가지고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인데도 주님이 저를 또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이 어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자꾸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살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데요, 무슨 명령이냐면, 자, 따라합시다. 다 내게로 오라. 따라합시다. 내게 배우라. 이 두 가지 명령이에요. 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 명령을 하시고,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려고 우리 이렇게 불러주시는가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명령,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짐을 갖고 있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권사님이신데 돈도 많고 차도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남편도 잘생기고 게다가 직업도 교수에다가 아주 그냥 월급도 한 3천만 원씩 갖다 줘요. 완벽하죠. 게다가 잘생겼고 게다가 아이들도 교수라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얼마나 잘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게다가 마누라를 위해서 요리를 엄청 잘해줘요. 마누라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해 주잖아요. 나 이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많지어다. 이런 부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많지어다. 그런데요, 세상에 그러면 이 권사님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권사님이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행복하겠죠, 진짜.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이 권사님이. 왜 불행하냐? 남편이 박력이 없대요. 그래서 남편이 질려가지고 안 살고 싶대요. 배가 부른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마음의 이 근심과 걱정은요, 무엇으로 해결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때만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만족함,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행복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진들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서 마셔야 된대요?
왜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시면요,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특별히 자유민주주의에게만 이 교회가 세워져 있지, 공산주의에게는 절대 교회가 안 세워져 있어요. 왜냐면요, 공산당들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모든 공산당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굶어 죽어가고 있죠.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중국은요, 공산당들은 국민하고 정의와 상관없이 국민들이 망해버려도 공산당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중국이 어떻게 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이건 제가 따로만 언급하진 않을게요. 인터넷에서 여러분 찾아만 봐도 공산당들이 지금 얼마나 큰 피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망해가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아파트가 부실공사라서, 어떤 부실공사냐면, 아파트를 여러분 세울 때 기초를 철근으로 놔야 되잖아요. H빔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철근하고 H빔을 다 빼먹어버려요. 그리고 철사로 감아가지고 그 기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게다가 아파트에 이제 철근을 해놨으면 거기다가 뭘 부어야 돼요? 시멘트를 붓잖아요. 근데 시멘트를 다 빼먹어버리고 뭐 부는지 아세요? 모래를 부어버려요.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긁기만 해도 흙이 긁어져 나와요. 그런 아파트로 15층, 30층, 50층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람만 불어도 큰 바람으로 아파트가 휘청하면서 아파트 주변에 있는 외장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공산당들은 이래요. 여기 살고 싶으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 대통령 선거 때 큰일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교회를 대적하고,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 천국 준비를 하겠고, 어디서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어디서 우리가 기름 준비하여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할렐루야.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 이거 우리가 투표할 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뽑으셔야,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영혼을 우리 안전하게 시키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욥기서 6장 2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욥기 6장 2절 3절 시작.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자, 욥은요, 자, 따라합시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자, 뭐보다 무겁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 이게 그 사람의 이 고백이에요. 아마 주의 종이 제가 여러분들의 괴로움들을 못 알아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의 괴로움은 본인만 알더라고요. 할렐루야. 부부간의 이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제가 모르고 그 당사자만 알더라고요. 아내만 알고 남편만 알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자식만 알고 부모만 아는 그런 괴로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욥은요, 자기 마누라 앞에 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지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나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큰 고난을 겪고 나다 보니까 고난 가운데 10명의 자식들이 싹 죽어버리고, 자기 집 전세산 다 쓰러져 버리고, 자기 아내 피부에 피부암이 나가지고 피부암을 기와 조각으로 박박 긁고 있고, 그 괴로운 모습 보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제일 친하고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위로를 줘야 되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괴롭겠죠. 그 괴로움은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또 볼게요.
잠언 27장 3절 말씀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따라합시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 무거우니라. 이 돌보다 무겁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돌과 모래도 무겁다고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의 분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들을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미련한 분들을 통해서도 괴로움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미련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쉼을 얻게 되고 주님 앞에 참 생명과 은혜가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살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이같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마음껏 이루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 50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쉼을 얻는가?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간다고 말씀하시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무엇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는 평안이 아니에요. 환난이에요, 환난.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이 길은요, 주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다른 데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자, 따라할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주시고 싶으시 하시대요? 눈먼 자에게는 뭘 주고 싶어 하신대요? 자, 눌린 자들에게는 뭐 해주고 싶어 하신대요?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예수님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주님이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 한 세미나에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그 여자 목사님께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일찍 40대에. 그리고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기도원 가서 죽었다 싶어가지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고 다시 목회 자리에 왔는데 자기가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나갔던 성도님이 계세요. 왜 나갔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남편 죽고 사업 망해서 빚더미 안고
목사님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모습처럼 잘 안 되고 남편 죽고 사업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있고 이런 모습 보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다. 나 교회 나갈란다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되게 힘드셨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성도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에게 전화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남편이 바람나서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남편에게 전화하면 어떻게 오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목사님을 아주 존경해가지고 목사님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목사님께 꼭 올 거라고, 한 번만 전화 한 통화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남편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실제로 남편분이 이 목사님께 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아내분과 같이 있어가지고 남편분과 아내분과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게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돌아갔어요. 근데 아내분이 목사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랑 같이 교회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됐어요. 잠을 자는데 자기는 남편이 바람 나왔고 아주 심란해서 이러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하면서 아주 잘 자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잘 자나? 나는 남편도 안 죽고 빚더미도 안 앉아 있는데도 이렇게 근심이 많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남편도 죽고 빚더미에 앉아 있고 교회는 성도도 없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잠을 잘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목사님 나 교회 다시 올래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 왜 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 주무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121편 1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이 헛된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평안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잠이 잘 오십니까? 잘 오세요?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잠이 잘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감사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게 믿음으로 잘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지금도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함을 주십니다. 자, 또 주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따라합시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보시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 종말로 가는 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마지막 때 환란의 때가 너무 무섭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환란과 징조들이 무서우지 않으세요? 안 무서우세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별로 못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있는 주변 나라 일본, 중국 뭐 옆에 있는 모든 대부분 나라들은요 벌써 지금 기근을 겪고 있어서요 어디 나라는 쌀값이 막 10배가 폭등하고 있고 어디 나라는요 지금 너무너무 그냥 괴로운 삶을 살고 있어서 홍수, 기근, 지진, 뭐 쓰나미 이런 걸로 지금 나라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들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사무엘하 7장 2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요? 영원토록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들을 다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나아가야 돼요.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두 번째 봐주시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자 따라합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그리하면 뭐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우리 예수님은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우리가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로 본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주님의 본을 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따라합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누구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복종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순종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제 약속의 관계들을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약속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잘 들을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좋죠. 말 안 들으면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왜냐면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요, 이게 신뢰 관계이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믿음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통해 자식들이 말을 잘 들어주고 또 말을 통해 잘 순종하게 되면, 얘가 부모님의 마음과 인격을 존중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 싶어요. 부부간에도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말 인격을 잘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러면,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부간에 말 안 들어주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우리 애기 엄마가 저한테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나를 안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말 안 들어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이게 인격적인 관계야, 주님과의 관계가요. 자, 그럼 계속 봐볼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따라합시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래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이 관계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알고 보니 이제 억지로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사람이 변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요, 인터넷에서 한 글이 올라왔었어요. 대학생 시절에 어떤 분이 대학교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신문 배달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신문 배달 하는데 이 학생이 가난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침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저녁밥도 잘 못 챙겨 먹는 그런 좀 불쌍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학생이 그날도 이제 새벽에 신문 배달하러 가는데 배가 고프니까,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한 집에 우유병이 딴딴딴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한 개는 좀 얻어 먹어보자 해가지고 한 개를 몰래 훔쳐 먹었어요. 한 개쯤은 괜찮겠지 하고 먹었는데 다음날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우유병이 세 개가 있고 우유병 한 개에 포스트잇으로 글씨가 써 있는데 이거는 아저씨 거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세 번째 병을 꺼내서 웃고 다음부터는 도둑질을 절대 안 하고 이게 이제 자기가 새벽에 이 신문 배달이 끝날 때까지는 자기 돈으로 신문을 사가지고 그 집에 무료로 신문을 넣어줬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걸 깨닫고 생각해 나가서 그분이 이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는 좋은 직장 들어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원망불평 낙심자정 짜증으로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걸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사람이 변화하더라고요. 인사합시다. 용서하는 걸 통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자, 또 주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따라합시다.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따라합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도 여러분 전도의 본을 보이셨죠? 우리도 여러분 부지런히 전도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구령의 사역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시고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합시다. 자, 그러면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이셨는데 결국에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순종이 결국에는 알고 보니 나를 죽이는 거더라고요. 순종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 자식 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이웃 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를 안 죽이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의 본을 따라갈 때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요, 제가 이게 이번에 또 금식하면서 느낀 게요, 내 생각과 내 육신이 잘 안 죽어지더라고요. 잘 안 죽어져가지고 자꾸 내가 튀어나오더라고요. 내 억울함, 내 고집, 내 원망, 내 상식, 이런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 어떤 복이 이루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 봐볼게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따라할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육적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제가 치료받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신장도 치료를 받았고 뇌경색도 치료를 받았고 허리 디스크도 치료도 받았고 많은 것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들이 다 병원에서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다 말할 때 이거 정말 잘못됐어요. 아프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았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참 희한하네, 참 희한하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은혜 주시잖아요. 왜냐면요, 레위기 18장 5절, 레위기 18장 5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살 것이요. 할렐루야. 신명기 4장 1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에게 살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신명기 5장 33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또 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6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다 말씀하신다니까요. 예수님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30장 20절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시요 장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마음껏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편 66편 10절,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혜를 단련함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모처럼 단련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 순은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으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간에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할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부간에, 부모 형제간에, 우리 이웃간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과정을 할 때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 따라합시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어떻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온전하게. 예수님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상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여나갈 때, 내 자신을 죽여나갈 때, 목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자아 고집들을 죽여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볼게요. 우리 마지막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른 시련을 견디하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따라합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자, 맨 끝에 따라합시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과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배워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되는데 이게 교회 생활이고 이게 가정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이게 귀하고 신기하고 소중한 게 왜 그러냐면요, 순종하면 왜 그런지 알아요. 뭐 하면 왜 그런지 안다고요? 순종하면. 할렐루야. 저도요, 아플 때 병원에서 되게 저에게 처음엔 소망을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신장 양쪽이 돌로 꽉 막혔을 때 여과열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수술하세요. 수술을 가니까 여기서 한쪽은 망가졌는데 한쪽은 괜찮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되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가 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여과열이 계속해서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한쪽 망가지고 나서 한쪽 망가진 게 이제 또 막힐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기도하고 살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치료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해 봅시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제자의 삶,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을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잘못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복 있게 만들으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뱃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웁시다. 인사합시다.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립시다.